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 충만한 그런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세 번째 시간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게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그런 비유가 아니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 아마 자주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이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모범적인 그런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의 유대인들처럼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재림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모범적인 단체가 재림교회다 하는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에 쫓겨나갔던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보자 하고 돌아보니 집이 비고 소재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소재된 잘 정돈된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 귀신은 밖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여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악하게 살더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주신 그런 비유일까?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이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무엇 때문에 그 비유를 말씀하였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열쇠를 찾기 위하여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 비유가 있기 전 우리 훨씬 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3절부터 있는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자 주신 비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는 참여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주님 주신 말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비유를 통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그 간절했던 그 마음이, 그 기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귀신으로 인하여서 악의 영들에게 마음이 점령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빈 마음으로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들일까? 그 첫 번째 드릴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기별을 즐겨 들었지만은 성령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323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바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사람의 심령이 파괴당하는 것은 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뿐 아니라 등한히 함에 의하여서도 그렇게 된다.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감명을 받으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재하시도록 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로 주신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언제 기름잔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뻔한 사람 집에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기름병으로 이웃에게 빌려온 기름을 채워 넣는 선지자의 생도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교회는 기름을 채우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기름을 채우는 장소이다. 우리 여러분들 기름을 체험을 받기 위하여서 다 나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채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이야기에 보면은 엘리사가 말하기를 모든 문을 다 닫고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는 기름을 채우면서 문을 열어놓으면 그 기름이 다 새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 가운데 콩쥐팥쥐 이야기가 있지요. 하루는 계모가 이 콩쥐에게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하고 계모는 볼일 보러 갑니다. 아무리 물을 길러 부어도 물이 독에 차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아리 밑에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깨어진 곳으로 물이 다 새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의 기름잔치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 받은 은혜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들을 다 닫으시고 나오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들은 말씀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상실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떠내려가는 신앙을 염려하면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오르막길이 올라가기가 더 힘들까요? 내리막길이 더 힘이 들까요? 아마 오르막길도 힘들고 내리막길은 힘드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우리 집사람 미끄러지는 걸 보고 내리막길도 상당히 어렵구나. 그러나 힘은 들지 않습니다. 더구나 강물에서 아래에서 노를 저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강물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 좀 힘이 들겠습니까?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지만은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아마 내려갈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떠내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강물에 노를 저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은혜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를 저어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앙에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떠내려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뭐같이 토했다 그럽니까? 물을 강같이 토하였어. 강도 보통 강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들이 떠내려갈 수 있는 이런 강처럼 이렇게 영이 물을 토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 합니다. 저 이 말씀을 저녁에 한번 보여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종교 암흑기 시대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를 떠내려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온갖 일들을 다 꾸며서 활동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들은 적극적인 신앙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지 않으면 밀려오는 강물에 의하여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파괴당하는 것은 한 거 함으로 말미암아서 뿐 아니라 덩하니 함에서도 그렇게 된다. 아까 읽어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파괴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이 파괴되는 것은 덩하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덩하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덩하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덩하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덩하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을 덩하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멸망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멸망당한 거 하나도 원통한 거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원통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교회에 속해 있다 하면서 진리를 알면서 우리의 구원을 덩하니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날에 멸망받는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통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백성들,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덩하니 있기 때문에 나는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언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빛을 보내신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가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강원력은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증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멀게 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 그럽니까? 누가 하는 것이라 그럽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눈이 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절함으로 더 많이 함으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연의 선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빛을 거절하면은 영적 감각력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어두움에 사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대수롭지 않게 등한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멸망이 우리의 내일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재림 성도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백성이라고 하면서 은혜의 백성들이고 다 복음을 즐겨 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서 약속하신 은총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속의 완성인 구세주를 거절함으로 엄청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나에게 이르러오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빛들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결국 확실한 증거가 주어져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신앙인으로 추락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는, 내가 없어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져야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진리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재발의 무서움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까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요양원들을 우리는 주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영하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한 질병을 앓고 있다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하고 악화되면은 그전보다 회복하기 더 어려운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망나니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한번 믿고 살다가 다시 죄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망나니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경험들로서는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없지만 성경으로 볼 때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러운 귀신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괘씸하게 전에는 귀신 얼마가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 하나가 살았는데 괘씸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잘 하다가 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신앙을 새로 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 같은 현실이 일어나는 것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것 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아닙니다. 한 20, 30년 호사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그것보다 20, 30년 거지로 살다가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목매지 말고 영원한 사물에 목을 매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데 신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문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점들을 찾아서 우리 여러분들 다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나왔던 귀신이 왜 다시 찾아 들어갔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는 어떤 곳으로 다녔다 합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귀신은 어떤 곳을 좋아합니까? 물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물 없는 마음이다. 사단은 물을 싫어하고 마른 땅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진짜 현실적으로 밖에 있는 그 물, 흘러가는 그 물을 귀신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단은 돼지떼를 인도해서 함께 물속에 들어갈 정도로 진짜의 물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말하는 이 물은 어떤 물일까? 예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봉사 사업이 거의 마쳐져 가실 때에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나를 시작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까? 생수의 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으로 묘사된 사단 마귀는 뭐하고 상극이란 말입니까? 물하고 상극이다. 물은 무엇을 가리키기 때문에요?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단이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다 돌아다녀도 물 없는 곳이 있나 하고 성령이 없는 곳이 있나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성령 없는 곳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성령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마귀를 마음에 들이지 않으시려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그 마음을 점령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비고 소재되고 수레된 그런 마음이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두 번째 마음은 빈 마음입니다. 소재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수리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내 마음 회개했다고 악한 것을 다 내어 쫓았다고 안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서 그 집이 비어있을 뿐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회개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그런 마음을 이곳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다 소지하고 다 있는 거 다 비워버렸지만은 모셔야 할 성령을 모시지 않는 착한 마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는 착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 중에도 성령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성령 있는 사람보다 더 가능성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온 사람이 그런 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우리의 마음가운데는 더러운 것을 다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이런 마음을 가르칩니다. 오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피로 저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에 다 용서받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소재되었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수리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사단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럽고 추한 망나니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순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성령을 모시지 않는 자들을 사단은 사용하기를 좋아함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물이 흐르게 합시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서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게 합시다. 그래서 성령을 거절하여서 용서함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1963년 어느 날 고재봉 총살형이라 하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960년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적었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항상 배고픔이 넘쳐서 집에서 돈을 갖다가 군것질도 하고 이렇게 사 먹어야만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재봉은 어느 날 사육병으로 차출되어서 대대장 집에 가서 장작을 패는 일을 하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오늘날은 다 이렇게 오늘날하고 옛날 집들하고 구조가 다르죠. 그 당시는 부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가 장작을 패다가 너무 땀이 나고 목이 마르고 보니까 옆에 부엌이 있어서 부엌에 가서 물 좀 더 먹으려고 부엌에 가서 물을 한 대접 들어 마시고 보니까 옆에 보니까 누룽지가 있었습니다. 아유 어쩐 누룽지가 있나.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잘 됐다고 누룽지를 먹다가
그 집 신부한테 들켰습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집에 트랜지스터 나디아가 없는데 그거 훔쳐간 것도 바로 너지? 아, 너 아니야. 뭐 아니야. 너 도둑질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너가 맞아. 그래서 또르르 쫓아가서 대대장 사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 어제 우리 트랜지스터 라디오 잃어버린 거 훔쳐간 도둑 잡았어요. 고재봉이 누룽지를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도둑이 누룽지 훔쳐가려다가 이렇게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훔쳐간 것도 뒤집어 쓰고 대대장 집에 훔쳐간 거 다 뒤집어 썼습니다. 바로 대대장 이 사모는 대대장한테 또 좀 부풀려가지고 이놈이 우리 집에 이렇게 훔쳐간 도둑이라고 또 부풀려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헌병대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에 많은 것을 훔쳐간 도둑을 잡았으니까 와가지고 데려가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헌병들은 와서 대대장한테 좀 또 잘 보이려고 잡아갔어. 이 군법 재판에 회부되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방에서 이놈은 대대장 집에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버릇을 단단히 고치라는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이 고재봉 감방에서도 매일 맞으면서 기합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재봉은 맞을 때마다 기합을 받을 때마다 나는 누룽지 한 움큼밖에 먹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를 매를 맞아야 하나? 내가 나가면은 대대장 그냥 두지 않겠다 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일을 갈았다고 합니다. 대대장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1년 동안 매를 맞고 복수의 불길을 태우다가 만기 추록되어서 다시 원래 있던 소속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고재봉은 그날 이 부대 식당에서 도끼를 훔쳐가지고 품에 넣고 바로 탈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대장 집 부근에 숨어서 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대대장 집에 숨어 들어가서 대대장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도끼를 가지고 사정없이 이마를 내리쳐버렸습니다. 그 옆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던 그 부인도 그냥 이마를 쳐버립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깨어나서 울고 있으니까 시끄럽다 하면서 그 아이들도 다 도끼로 다 머리를 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는데 식무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나오는데 그 식무도 그냥 쳐 죽여버렸습니다. 일가족 5명과 식무까지 6명을 도끼로 쳐서 죽인 사실이 그 이튿날 전국 신문에 아주 일면으로 그렇게 장식을 합니다. 이 고재봉도 도망을 가서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감옥에 넣게 한 그 대대장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다른 대대장이 그곳에 와서 첫날 밤을 지내는데 이 고재봉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 하는 것을 이 고재봉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재봉이 숨어 있다가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방에서 어떤 한 분이 넣어준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고재봉이 사형 받을 무렵에는 약 1800명의 죄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두 다 고재봉이 전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죄수들에게 하는 말이 죄를 지어도 죽을 죄는 짓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고재봉 전방이라는 간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전방이라는 것은 감방을 옮긴다는 이런 말이지만 사형수들에게 전방이라 하는 말은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간다는 말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감방을 나서면서 아우들아 잘 있거라 나는 막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서 육군 사형장으로 가니까 이미 사형 집행관들과 군목과 소총수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소총수 반대편에 있는 언덕 밑에 있는 말뚝에 고재봉이 묶였습니다.
군 법무관이 와서 고조봉의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고 사형 집행 및 형법 몇 조에 의하여서 집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목이 왔습니다. 이어서 집행관이 와서 고조봉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술 한잔 먹고 싶다, 담배 한 모금 빨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고조봉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두 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눈을 스스로 감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내 눈에 검은 헝겊으로 가리지 말아 주세요 하고 첫 번째 소원 갖지 않은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나를 쏘아서 죽여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행관은 고조봉 가슴에다가 타켓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소총수들이 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조봉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집행관이 발사하면은 이제 사격수들이 발사하게 됩니다. 임해하신 부셔지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이것이 고조봉이 불렀던 찬입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이렇게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을 부르는데도 이 집행관이 발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회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자기를 쏘지 않으니까 눈 뜨고 이리저리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또다시 참회 부릅니다. 고조봉이 부르는 그 참회에 그 집행관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참회는 이런 참회를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합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것을 비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1절 불렀습니다. 그리고 2절 불렀습니다. 또 3절 부릅니다. 또 집행관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에 집행관이 발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조봉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가 왜 법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했습니까? 그가 말한 그대로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죽을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을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지 않고 비마음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을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을 거절하지 맙시다. 우리 하늘 백성 만드시려는 그 역사에 거역하지 말고 다 순종하셨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꼭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